안녕하십니까. 오늘 정통 교부시대 교회사 니케아 이전의 교사 5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이단의 발흥, 5번째 강좌는 이단의 발흥이 됐습니다. 나사렛파와 에비온파, 첫 번째 나사렛파입니다. 나사렛파는 유대인 기독교 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들 조상들의 민족적 종교 간섭을 고수하면서 4세기 말까지 나사렛파라는 이름으로 시리아 일부 지방에 잔존했던 기독교 분파들입니다. 이 이름은 유대인 중에서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라는 경멸의 의미로 쓰인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들은 모세 의식법을 준수하였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메시아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히브리어로 된 마태복음을 사용했고 그들의 형제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마음 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훗날 회심하게 될 것이며 지상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혐오에 빠지지 않았고 이방인 기독교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의 성장이 멈춰버린 기독교 분파 집단입니다. 즉, 이 그룹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정죄했던 그 교리를 따라간 자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의식법을 따라 살았던 자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어요. 이게 혼합주의죠. 분명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그분들이 동기가 순수했던 어떻든 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의 교리는 잘못됐어요. 예루살렘 공회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모세 의식법을 준수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의 교리에 위험한 것이 드러나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메시아라는 신앙도 있었다. 그러니까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또 자신들의 나름 전통도 지키고 혼합주의죠. 거의 이단들이 혼합주의입니다. 거의 예수라는 이름도 쓰고 하지만 혼합주의예요. 정통교리와 거짓교리가 다 뒤섞여 있어요. 거짓교리만 있지 않아요. 모세 의식법을 준수한다. 이것은 거짓교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메시아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건 참된 교리죠. 이렇게 혼합주의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평가는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의 성장이 멈춰버린 기독교 분파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에비온파는요, 나사렛파와 조심스럽게 구별을 해야 될 분파 집단인데요. 에비온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라는 뜻인데 나사렛과 갈릴리파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에비온파는 가난하셨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따라서 자기들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복을 받을 약속이 있는 자들에게 여기고 분파를 형성했어요. 이런 형태가 거의 이제 분파죠. 우리만이 거룩하다. 우리만이 어떤 특정한 지교의 하나가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파죠. 이렇게 되면 분파죠.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에비온파예요. 에비온파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구조죠. 이런 것은 극단적 독립주의 정신, 해중교회 방식인데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사고구조가 지금도 있다는 게 참 아쉬워요. 지금 정통교회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들어온 거죠. 혼합주의죠. 어쨌든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방인도 덜 있었어요. 주 4세기까지 존속가 있다가 레오도레트 시기에 잔존 세력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에비온파의 전형적인 특징은 기독교를 유대교 수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보편적 항구성, 의식법까지 포함한 거겠죠. 이분들은 사도 바울의 반감이 컸어요. 그들은 두 집단으로 다시 분리가 되었는데요. 메이저 집단과 마이너 집단이죠. 그래서 메이저 집단, 일반적 에비온파. 그들은 수가 많았고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비판했던, 정죄했던 유대주의화된 기독교 분파주의자들. 바울이 그랬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데마 에스도에 들어갈, 그 말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들의 교리는 이랬습니다.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와 다윗의 자손 최고의 재판관이지만 모세와 다윗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자연 출산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분파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단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물론 나사렛파도 이단이죠.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사도의 가르침에 어긋나니까 다른 털을 닦은 자죠. 사도적, 그렇죠, 형태가 아니죠. 사도성이 없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여긴 똑같아. 그것은 에비온파는 나사렛파, 모세의 모든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 나사렛파와 똑같습니다. 바울은 배교자매, 이것은 이제 나사렛파하고 좀 달라요. 이단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모두 폐기된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의 말이 무색하게 돼요. 우리 형제 바울도 은혜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썼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를 해줬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베드로의 말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하여튼 이거 위험한 집단이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인데 지상의 예루살렘과 함께 메시아로서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상당히 이단적인 교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한국 교회가 어려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이 옳은 줄 알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은 비성경적입니다. 에비온파가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사렛파도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 에비온, SNF파의 사상에서 출발해서 유대주의의 사변적이고 신지학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이들이 노스틱주의의 초석을 놓은 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엘케 샤이파가 속해 있고 엘케 샤이파는 로마 황제 트라이잔 시대 사해 지역에 거주했다. 그곳이 SNF파의 거주지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세계 종교의 중심이며 그리스도는 피조물이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단이죠. 천사들 중에 최고이다. 그리고 성령을 여성으로 여겼다. 이런 식으로 가면 완전 이단입니다. 세례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엄청 많네요. 이단적인 교리가. 사도 바울을 거부했다. 그래서 나사렛파는 좀 그런 분 사도 바울을 존중했는데 에비온파는 아무도 사도 바울을 인정 안 하는 형태네요. 바울 서신은 상당히 중요한 성경적 글이고 그 하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에비온파의 유사분파 만다야교는 지식이란 뜻의 만다로부터 그 명칭이 유래되는데요. 얘들은 세례파, 세례 요한을 신봉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교로 시프트 해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그냥 모든 걸 그냥 맡긴 형태일까요? 세례 요한이 원했던 건 아니겠죠.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됐어요. 그러한 의미로 묵타실라교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노스틱주의입니다. 노스틱주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은 앞에 있는 분파들은 소수인데요. 노스틱주의는 좀 더 숫자가 많고 징글징글하게 기독교 정통교회를 괴롭히고 물어뜯고 했던 아주 나쁜 집단이에요. 아주 나쁜 집단이에요. 나쁘신 놈들이세요. 그렇습니다. 노스틱주의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사상은 지금도 계속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그 영감을 불어넣고 있어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여기 영감 받고 그렇게들 헛소리들을 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 복음이 노스틱주의 사상으로 기록된 문헌인데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도마 복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어쨌든 봅시다. 주 2세기에 창궐하 했던 기독교 이단들 중에 가장 악한 영향력을 행사한 분파주의 집단이다. 그들이 노스틱주의자들이다. 그들은 기독교를 이교화하려고 했다. 맞습니다. 노스틱주의의 굉장히 위험한 특징은
기독교를 이방 종교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철학과 종교를 동일시하는 거죠. 상당히 헬라 철학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지들 말시온 성경 이런 것 노스틱주의자에 따로 성경이 있어요. 바울서심하고 지들 마음대로 만든. 사도들의 디다케를 거부하였고 신구약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해서 스스로 자신들만의 정경을 만들어 버렸다. 그들은 정통신앙을 이성주의화하려 했다. 우리 시대의 독일의 자유주의 신앙하고 유사하죠. 이 이단 사설은 그 당대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독교 교리를 헬라 철학과 결합시켜서 뉴 러닝, 새 배움이라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당대 식자층을 미혹했다. 이런 이원론적 이교 사상의 기반을 둔 편향적인 지성주의, one-side intellectualism, 편향적 지성주의자들이었어요. 이원론이 문제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두알리즘, 신비주의자들 많이 이원론적이죠. 그들은 스스로 비밀스럽고 철학적인 종교를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며 이것이 가장 진화된 종교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탄생을 부인하고 가현설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 1서 4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과 연결해서 봤을 때는 이미 그 시대에 그 초기 형태가 될 만한 노스틱주의자의 초기 형태가 될 만한 자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다. 예수의 인성도 부인했어요. 사도 요한의 증거 그대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집단들이죠. 노스틱주의자들은 그 기원이 이교적이고요. 헬라의 종교와 철학과 기독교를 혼합시킨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여러 정통 교부들은 그들의 거짓된 사상을 감지했고 정통 교부 히폴리투스는 그에 져서 필로소푸메나에서 노스틱주의자들의 기원을 다양한 헬라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책에는 플라토니즘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신플라톤주의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는데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의 대립구조,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대립구조로 봤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가 따로 이렇게 발생 자체가 따로 있고 계속 따로 간다 이렇게 봤어요. 오히려 물질적 세계는 영적 세계의 타락이다. 그러니까 물질이 영적 세계로부터 타락된 것이다. 그래서 물질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족쇄로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금욕주의자들도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금욕주를 추구한 자도 있었다. 또한 다른 극단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존재에게 마음껏 죄를 지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죄를 져도 영혼이 죄를 지는 것은 아니다. 방종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극단주의죠. 그래서 이원론이 두알리즘, 매우 이교적이며 심각하게 거짓된 세계관이죠. 노스틱주의는 역사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후대에 알려진 사변적인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동양적 신비주의, 오리엔탈 미스틱시즘, 고대 그리스 철학, 그리크 필로소피와 필로족이고 신비주의 유대교, 필로닉 앤드 카발리스틱 유대이즘, 기독교 구원 사상, 크리스천 이데아 오브 셀베이션을 한데 혼합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막 뒤섞어 버린 기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강의 부분은 몬타누스주의자들입니다. 먼저는 몬타누스의 발생 역사를 봅니다. 고대 이단들 중에서 모든 금욕주의적, 엄숙주의적, 천년왕국주의 요소를 다 갖춘 이단이 몬타누스주의자들입니다. 몬타누스는 초기 원래 신앙으로부터 이탈했다기보다는 교회의 실천적 윤리를 너무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발생한 분파입니다. 이 분파는 노스틱주의자들과 같은 이성주의와 거룩한 모평의 평범한 신앙생활에 반대해서 오히려 이제 노스틱주의의
또 극단적인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형태인데 과도한 초자연주의와 성결주의를 극단적으로 내렸습니다. 이 몬타누스 운동이 처음에는 진작의 열정적이었으나 나중에는 우울하고 강적인 형태로 갔어요. 후대 등장 모든 실용주의처럼 종교의 육체로 마치는 이런 형태였는데 결국 이제 신비주의가 몬타누스의 제자들이죠. 신비주의자들이 한국 기독교 내 신비주의자들은 몬타누스의 제자들이에요. 심각하죠. 그래도 지금 시대는 교회가 이런 분에 어두워져가지고 그냥 이걸 이단으로 보지 못해. 신비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교리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 자체. 몬타누스는 소아시아에서 발생했고요. 에베소와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부르기아 같은 소도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운동은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하고 마르쿠스 아울레스 치센 주 2세기 중엽에 시작됐고 그 집단의 창시자는 몬타누스입니다. 그는 특별한 재능도 교양도 없는 사람으로서 뜨거운 열정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잠결에 황홀경에 빠져서 그 자신을 고통스러운 말세의 보혜사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남편을 버린 두 명의 여자 예언자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를 동역자로 두고 포교하며 몬타니즘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이에 소아시아 감독들과 거룩한 보편계 7위에는 이들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거룩한 보편계로부터 교류 금지를 시켰다 이렇게 전합니다. 몬타누스의 성격과 주장, 교리적 성격. 몬타누스주의자들의 오류는 기독교 이상에 대한 병적이고 과도한 집착과 요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들어보면 안 돼. 유아 세례 반대. 왜 유아 세례 반대했겠어요? 유아는 믿음으로 세례받는 것이 아닌데 유아에게 왜 세례 주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언약에 기초한 걸 모르고 이렇게 개인 신자의 신앙에 집착해서 유아는 신앙이 없으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유아 세례 주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를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경건한 삶과 지나치게 연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몬타누스주의자들의 주장은 후대의 제세례파와 닮아 있어요. 그래서 몬타누스는 주의자들은 정통 교부 시대의 거룩한 모평교를 지나치게 비판하면서 스스로를 퓨누마티코스 처치, 신령한 교회죠. 하면서 분파를 지어서 거룩한 모평교로부터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몬타니즘은 거룩한 모평교의 일체성과 통일성을 파괴시키며 동시에 과도한 신령주의에 빠져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과 사도들의 교회를 넘어서서 더 진보된 교회를 이루고자 했어요. 사도의 털을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현대 신사도 운동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1. 몬타누스주의자들은 급변한 세상의 종말을 기대했기에 거룩한 보편교와 대립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보편교의 느슨한 신앙생활에 불만을 품고 더욱 철저한 신앙생활을 강요하면서 분리주의 성향을 띱니다. 결국 그러한 분리주의적 성향으로 분파를 형성했을 때 거룩한 보편교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또 이들의 문제점은 기록 계시의 종결이 있기 전에 계시적 표적으로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 초자연적 기사와 예언을 행하는 그런 은사가 지금도 있다. 2세기 이후인데요. 억지로 있다고 이렇게 어거지 부리다가 새 예언파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새롭게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계시적 활동을 했습니다. 이단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정통 교리입니다. 무엇보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의 다른 위험한 성격은 거룩한 모평교의 정치 제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평교의 평범한 항존 직원으로서의 어떤 성직자 제도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무질서하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정규적인 사역자, 정당하게 신학을 학습하는 공부한 사역자에게 나오지 않았고 광적인 평신도와 여자들에게서 나왔어요. 몬타누스 주의자들은 거룩한 보편교의 정치제도를 거부했고 성직자는 성령에서 직접 부여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렇게 뭐랄까요? 극단적인 주관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건 주관주의죠.
그래서 모든 외형적 교회 제도를 거부했습니다. 성직자를 무시한 그들은 오히려 그들 안에 또 다른 형태의 계급을 형성했어요. 몬타누스주의의 또 다른 본질적으로 유력한 특징은 환상적인 천년왕국사, 비지너리 밀레나리안즘인데요. 요한계시록과 사도들의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르침에 기대하는 것이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오히려 물질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비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은데 물질주의적인 면이 있죠. 마지막으로 몬타누스주의 분파의 특징은 과도한 금욕주의, 아세틱시즘, 교회 권징의 엄격성, 처치 디시플린, 즉 그들이 교회 제도를 거부하면서도 그들 안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교회 권징을 시행했어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런 형태는 복음적인 자유로부터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전락한 것입니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은 경직된 태도를 가지고 삶의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돌아서서 철저한 금욕주의를 추구했으면 매우 음울했다. 원만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여자들에게 모든 장식을 금지시켰으며 미혼 여자들에게는 베일을 쓰고 다니게 하였고 순교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박해 때 숨는 것과 도망치는 것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몰아갔어요. 금식과 그 밖에 여러 계율들을 금욕적 계율들을 더욱 늘렸고 이러한 행위들이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형태가 실은 또 양극단으로 가요. 극단적인 방탕으로. 극단적인 방탕과 극단적인 금욕주는 한 짝이 돼서 같이 가요. 또 이것이 그 당시에 일단 다음 주부터 니골라당이 또 배우겠지만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